다음 주일 우리 다음 달 봉헌은 누구지요? 안세호 집사님. 예? 다음 달 헌금. 현금 제가요? 뒤에 그 보고 딱 체크해내. 아베가 몇 원인가 주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 이 기도는 다음 주라고 예고가 나가는데 한 달씩 안 나가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할 수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알려드립니다. 15가 돼서. 그래서 주보를 잘 보라고 살펴보라고. 야 지금 보지 마시고. 주보를 잘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시고 자기 순서 스케줄표를 달력에다 딱 적어놓으시고 내가 언제 기도고 언제 헌금이구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월 한 달 동안 만호의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자녀 축복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인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신자들의 본질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에 부모의 특권인 축복과 기도. 원래 두 가지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축복만 말씀을 드리고 부모의 기도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일 우리 공적 예배를 마치고 뭘로 마치죠? 예배를? 이 공예배는 축도로 마치지요. 축도. 마치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마치기 때문에 그 뒤에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축도 또는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 그러죠. 축복 기도. 대부분의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들로 하여금 축도하게 하지요. 저희 교단은 아직도 강도사라고 부르는데 중국이라 하지 않고 강도사라는 말은 설교, 강도, 설교라는 말이거든요. 설교할 자격이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설교 테스트를 해서 이거는 이제 주례도 하고 주석도 해보고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 제출하면은 검사에서 이제는 이제 강도사 인원증을 주면은 그때부터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사라고 합니다. 다른 교단은 대부분 준목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목사는 아니고 준목, 정식 목사가 아닌 또는 이제 전도사 그리고 전도사들로 담임 목회라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오랫동안 이제 담임 목회 막 결혼하자마자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담임 전도사였죠. 그래서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예배를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에게 임직받은 목사만이 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 민수기 6장 22절 1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24세니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하라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 네 자손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인이 다 이렇게
축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에게 제사장들만 있죠. 그래서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레위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이 이렇게 축도하더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왕기 사과서에 있다 보면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언제 한번 되게 설교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여로보암 죄가 뭘까? 두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나와요.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 이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죄가 뭐냐면은 그가 이제 북왕국 초대왕이거든요. 북쪽 왕국을 세우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릴까봐 그가 단과 베델, 남쪽 끝에 북쪽 왕국의 끝에 남쪽 제일 남쪽 베델 제일 위에 달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거기 성전에 거기다 단을 쌓고 거기다가 예배드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다 남쪽에 있잖아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나 평민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의 죄 가운데 큰 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멋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을 혼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든지 이런 축도나 이런 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오늘날 대부분 교단들이 이제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가받은 공적으로 인가를 받은 허락받은 목사만이 이렇게 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교단들이 대부분의 교단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축도에 있어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시지요. 24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축복을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 내용으로 지금 축도하지 않지요?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축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축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축도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다가 많이 살을 붙이지요. 오늘 그날 설교 내용을 주고 성령의 교통,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해서 축도를 하기 때문에 자, 왜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너희는 이렇게 축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내용으로 축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이 민수기의 축도는 구약의 축도거든요. 구약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신약에는 또 다른 신약의 축복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축복 기도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도의 원형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가장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원형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 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씩 살을 붙이는 거죠. 이 원형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축도에 좀 더 짧은 형태도 있고 다른 교회들에 보내는 축도는 또 짧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보편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쉬워요. 13장 13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편지를 마치면서 이 축도를 하거든요. 축도 기도예요. 3일체라는 걸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시대가 모든 것이 어떤 시대의 산물 속에서 그 시대와 함께 주어져요. 성경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그래서 1차 독자라고 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2차 독자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그 시대의 배경과 그때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적용 위험한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강조하죠. 삼위 하나님 주시는 복. 은혜, 사랑, 교통. 이런 게 이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성령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 먼저 나오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까? 공공점 없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 먼저 나오고 성자 예수님 먼저 나오냐? 이리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가 나와요. 질서상. 그냥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원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성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물론 신학적인 이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아니 어떤 교회 가면은 축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있을지어다. 그렇죠. 있을지어다. 어떤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 치고 나온다이다. 그렇죠. 치고 나온다이다. 궁금하지 않아요? 축도가 똑같이 하고 좀 다를까? 어느 게 맞는 건가?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 사람들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원문 그대로 있을지어다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하고 있고 대부분 좀 진보적이고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조금 그러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하는데 사람이 축도하고 있는데 좀 그런가 그래서 있을 축고 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단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축도를 보면은 이 목사님이 어느 신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보수적인 성향인가 아니면 좀 진보적인 성향인가 이런 이제 축도만 있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통 개혁파 교회들은 축도 시간이 끝나고만 축도하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축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민수기의 축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축도를 다 사용을 해서 축도를 합니다. 어쨌든 이 신학적인 견해도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있을지어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통교회 안에서도 교포와 교단에 따라서 신학과 직제들의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제도 차이가 있죠. 우리는 남자 권사우치 또 외국 교회들 대부분 권사라는 직분을 우치 한국에 있는 직제이기도 하고 또 요즘 침례교에서도 이제 장로제도를 이제 원래 장로제도가 없었거든요. 안수입사 제도밖에 없어요. 여자 집사도 없고
직제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걸 아주 침례교는 아주 보수 성경대로 한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런 직제된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그래서 이 교파마다 좀 보수적인 이 장로교의 특징은 장로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주권 신앙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초점입니다. 조금 더 같은 장로교에도 기장이라든지 통합측 이런 좀 다르죠. 이런 이 교단들은 또 기도할 때도 축도할 때도 같은 장로에도 축원합니다. 하고 신학도 주로 절대 주권 신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그리스도 기독론을 강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론이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축도만 들어봐도 또 설교만 들어봐도 이 신학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구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지역처럼 장로교와 감리교만 있잖아요. 두 교회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몸담았던 교단과는 상관없이 그냥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몸을 담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신앙적인 그런 성경 해석과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 거부를 하고 이해가 되면 수용을 해요. 자녀의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이해하면 부모를 수용해.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6.25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시대 분들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가부장적인 자랐기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의 세대가 다른 거지. 왜 그랬을까? 이해하면 부모님이 왜 그랬구나. 이해가 되죠. 부모님이 더 수용이 되죠. 왜 그럴까? 왜 저러실까? 이러면은 그분은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침 이 축도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평소 교회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럼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면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고 서슴지 않고 묻는 일이 중요해요. 무시해요. 묻지라. 사실 이제 축도를 아예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박승찬 형제가 했던 성서침례기가 축도 자체가 없어요. 성진이 형님 축도를 하는 하여튼 이런 이 차이점들, 약간의 차이점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고 같이 전통교회로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축도, 신약에 나오는 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또 다른 교회가 축원합니다. 좀 이상하니까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축도 내용이 뭔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다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 정도라고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민수기 6장 27절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별하고 구별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직분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은 없습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제사장 장애로 부르는 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의 직무가 여러 장 나오지만 제사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레위기의 6장, 7장이 제사장의 직무고 21장이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거기에 보면 사별 뒤에도 처녀와 결혼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는 구약의 그걸 가지고 처녀와 결혼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좀 적용을 좀 잘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 제사장장 부르는 레위 20장에 보면 제사장 이렇게 정리해요. 20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지 자신을 가르쳐 성벽을 구하라. 시체를 만들어내주고 이런 거고 수용을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장이 어떤 자라고요? 백성의 어른이 나이가 어려도 백성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백성의 어른으로 세우신 분,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에서는 지도자라고 얘기되는데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백성의 어른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할지니 하시면서 백성의 어린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을 여러 중요한 책임과 역할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 여기 제사장의 축복하고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어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20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고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대로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여튼 축복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빨리 나가서 축복을 믿고 가라. 이런 이야기.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음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일까요? 일단 먼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참된 제사장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제사장이시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런 재단도 아니거든요. 한가위. 이런 거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재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구약의 제도를 그대로 쓰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전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해석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약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율법주의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복음적으로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보아야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그렇지.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죠. 너희가 누구라?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는 아론의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에 휴전이 갈라지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무너지고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은혜의 보좌를 단단히 나가는 말이죠. 제사장도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던 게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하루만 들어가고 3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어느 날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 직접 나갈 수 있다. 누군가를 거쳐서 뭐 신부를 거쳐서 고해성사하고 이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가서 죄사하고 그분 앞에 직접 나간다. 이런 게 제사장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죠. 개혁교회, 교회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치가 바로 이 많은 제사장의 설이죠. 교황이 중재자입니다. 신부가 중재자입니다. 많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신자들이 하나님 직접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카톨릭을 잘 모르시는데 내용 지식으로 카톨릭은 신부의 교회입니다. 어쨌든 예.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에게 제사장의 축복했던 신학의 제사장들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모두가 저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각 가정의 어른이 누구지요? 네, 가장이지. 가장.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가장입니까? 엄마가 가장이지. 소년 가장이 있고 누군가 인간이 사는 사회는 질서가 있고 질서지기가 세워지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우시지. 그래 남편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내들의 역할은 남편이 가정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똑똑한 이 아내님들이 특별히 좀 주의를 잘 기울이시고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각 가정에 있는 가장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다 누가 축복해요? 아버지들이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들이나 왕들이 축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축복하는 게.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명한 축복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축복이지? 창세기 몇 장? 27장.
누구 축복입니까? 이삭의 축복이지요.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 27장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야곱이지요. 가까이서 내게 입 맞추라. 그러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이 이르되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삭,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복식과 포도주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나를 섬기고 열개를 굴복하리니 하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 하고 이 야곱 축복을 주지요. 속에서 받는 축복을 외치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뺏긴 이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20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거리하소서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어느 시대에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들의 탄식 소리를 좀 듣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이 에서가 울며 불며 이렇게 축복을 간청했을까요? 가정의 어려움에서 가정인 이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 당시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그 축복을 가르치고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 편애야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편애거든요. 그래서 이 편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이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가정의 축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한 축복의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죠. 축복을 받아본 야곱의 축복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48장 손자들 요셉의 아들들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49장은 12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물론 여기는 다 축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축복이 바로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축복이 바로 49장 가운데서도 22장 26절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요셉에 대한 축복. 아주 좋아하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을 가지고 샘 곁에 무성을 가지라. 그 가지가 다 물러갔도다. 25절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그가 너를 도우시고 전능자를 걸려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묵은 복과 태의 복이라 하면서 이 아주 정말 좋은 훌륭한 축복의 내용이 여기 담겨있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내용들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일 당한다든지 교회에서 누군가 뭐 축복할 때 축복송 여러 현장 너머로 꼬드 뭐 이런 있잖아요. 찬양 많이 불러주고 모일 때마다 축복송으로 끝날 때 축복송 서로 불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것에 와서 보니까 축복송들을 잘 이렇게 많이 안 부르는 생일 때에도 생일 노래만 해주고 이 축복송을 안 불러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생일 때도 축복송 그래서 끝에 살리라를 사세요. 이렇게 노래를 사세요. 아이들 살리라 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축복을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성경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시대에 가정에 어리는 가정이 평소에도 축복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들을 마치고 만군의 의로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매. 앞절에 19절은 백성들이 다 돌아갔거든요. 뒤에 부분은 이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고 오랜 시간이 왕이 된 다윗이 마음에 늘 소원이 있었던 게 법궤를 모셔놓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법궤를 쌓는 첫 번째 모셔가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이제 시드에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되죠. 법궤를 옮겨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음식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백성들이 음식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엇하러 돌아가는가? 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무엇하러 돌아간다고 말씀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뭐하러? 축복하러 돌아가네. 집으로 가는 이유가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도 아버지들의 역할이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걸, 퇴근을 뭐하러 돌아가냐? 축복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축복하고. 저는 이 20절을 19절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모든 백성이 19절 그렇게 끝을 그렇게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가족을 축복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만 나왔는데 20절과 다윗이 돌아갔을 때 연관해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나. 다윗은 가족들을 축복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뭐하러 돌아갔겠어요? 여기도 역시 연결해서 보면은 가족들을 축복으로 돌아갔고, 이 말씀이 생략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제 생각은 생각인데 또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19절, 20절의 상관관계에서 연결해서 볼 때, 그래서 백성들도 축복하러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가족들 축복하러 돌아갔다. 돌아오게 집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가정 예배에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토대가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축복을 직접 말씀하면 더 좋아요. 어떻게 되나 이게 구체적으로. 근데 신학적인 토대, 성경적인 토대를 깔아야만 돼요. 지금 왜 축복해야 되는가? 지금 그 근거들을 성경에 찾아서 원리를 지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조금 제 설교가 어렵다는 게 늘 성경이 어떤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깔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고 이런 어떤 게 아니고 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 이 현격성 성경이 토대가 돼서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탁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제 이 성격상. 그래서 내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성경적으로 아버지가 축복이라고 그럴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토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어떤 구절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제가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적인 토대를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 뭘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 설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좀 길어져요. 이게 토대들. 그래서 평소에 이 가정들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왜냐하면 이 야곱이나 이삭의 축복은 이제 어떤 면에서 마지막 축복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평소에 축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랬을 때 이 다윗의 축복으로 집으로 돌아가며 이 말씀이 이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평소에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들만 축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시대에 와서 시대적으로 적용을 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같이 자녀들 축복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축복할 때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말,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자녀라는 말을 바꾸면 되겠죠. 그들은 이같이, 부모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할 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말씀드리고 마치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는 누가 언제 축복하면 말씀드렸죠. 부모들이. 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지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부재예요. 너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새벽별 보고 새벽 또 별 보고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하시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날 아주 힘든 하루였어요. 다윗에게 법궤를 모셔오는 큰 행사였으니까 한 백성들이 하나 큰 행사를 치렀어요. 제사들이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끝나고도 돌아오면서 뭘 하러 돌아간다고요? 가족들을 축복하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들 집으로 돌아갈 때 뭐 하러 돌아가요? 가족들을 축복하기. 이 성경의 원리, 다윗의 원리를 가지고, 다윗의 모범을 가지고 지금 회장님 말씀 드립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힘들지만 가서 가장 도움 드리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을 품어안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잠깐 용도잖아요. 아이들이 잠들었다면 잠든 채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 있죠. 어머니 마치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들의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 축복기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와 축복은 조금 달라요. 나중에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가슴이 아프고 일어났을 때부터 엄마의 축복으로 하루 시작하는 건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해하겠어요. 축복으로 시작되는 기사들. 그리고 축복하기 좋은 우리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 러프 가브리슨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는 이 책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손자와 손녀를 축복하기 가장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녀를 만나볼 기회, 손자를 만날 기회 있으면 자꾸 축복을 해요. 어떤 내용을 축복해야 돼? 가정의 재산은 민수기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거기다가 이름 붙이고 여호와는 의진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의진을 지키시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의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의진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축복하고 이름만 지금 그래서 이 축복 그대로 해줍니다.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유명한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을 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론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아론에게 임하며 아론이 이르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아론이 몸의 자녀와 아론의 터지의 소산간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새끼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에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끝자리만 가지고 있는
너는 나가도 볼까 들어가도 볼까 축복이죠. 시편의 축복, 시편들은 축복을 보고 이 시편 1절 환난 날에 여기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너희 이름을 받으시고 성전을 도와주시고 시온을 받으시고 내 마음 소를 키우가시는 은혜를 이 소재 번제는 예배로 갖고 오면 되겠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원한다. 그래서 그냥 끝절만 가지고 해도 돼.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원한다. 시편 103편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를 사는 내 모든 무역지시며 내 생명과 5절 좋은 것은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청춘을 동출에 새롭게 하시는 거다. 끝절만 가지고 길게 하시. 시편 122편 8절 마지막 6절 8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내 취업을 지금 영원까지 지키시니 축복해 줍니다. 신학에도 찬양했지요.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대신에 이름 넘기죠. 우리 은찬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은찬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되죠. 이름만 넣으면 돼요. 로마 15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은혜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원하노라. 고린도서 10장 이 축복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름만 넣으면 되죠. 자녀의 이름만 넣어서 한 명은 대성의 후서도 마찬가지로 평강의 주기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오. 이름만 넣어서 요한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아니 또 누구? 은찬이 또 선이 해줘? 엄마한테 해주라고 그래? 아빠한테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책에 이 샘플들이 많이 나와요. 신청을 하려니까 지금 김경희 집사는 한 분만 신청했어. 목사. 두 분 책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의 자녀 52주 매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축복한. 저도 이 책 보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있는 부모들에게 축복하도록 자녀가 다 컸다고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컸어도 축복합니다. 목사에 드리려고 했는데 신청하시면 한 분만 들어 조금 기다려보고 한 분만 있으면 그냥 빌려드리려고 읽어보시라고. 굳이 목사가 필요 없으니까. 신청하는 분이 2번 이상이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조하고 또 인터넷 쳐봐서 자녀 축복 쳐보시면 나오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에게 이 복된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걸 하는지 자녀에게 말기를 설명해 주는 줄 아주 간단하게 아닙니다. 왜 축복해 주는지. 선희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 선희, 내가 이제 오늘부터 축복기도 축복해 줬다가 왜 이거 하는지 아니? 하면서 설명해 주면은 아버지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일부터 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 갑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합시다. 아이 좋은 건 바로 시작해야지. 미룰 필요가 없이 바로 시작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를 위해 비싼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를 내 고향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해.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이 있겠어요. 이렇게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에서가 왜 통곡했어요?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게도 축복을 주세요. 내게도 축복을 주세요. 축복이 뭔지 아는 자녀들은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참 행복하고 복 받기만 하는데, 아니, 복 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이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잠깐 시간 투자하면 조금만 하고 이 좋은 거 왜 안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권 사용하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자,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